네,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5장 말씀, 네, 이렇게 6장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전체적인 구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요. 네, 사무엘상 전체 구조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하시고 또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죄악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새로 부르신 모습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마치 십자가를 내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 자체 그리고 그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어떤 것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아수로 또 가드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국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이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랏 여야림까지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까지가 6장까지 말씀이고요. 6장까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그 언약궤가 가면서 그 모든 지역마다 종기가 나게 했던 일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7개월 동안 그 땅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제 상의를 합니다.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빼앗아 왔으니까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속건제는 원금 플러스 20%를 배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려보내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회의 결과 이제 그 언약궤와 또 독종 또 금, 쥐 5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돌려 보냅니다. 이제 9절에까지 보면요. 이제 이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자, 젖나는 소를 2마리를 구합니다. 7절에 보면 이분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 아직 젖이 나는 소라고 말하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새끼를 낳은 그 어미소를 이제 그 수레에 매겨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7절 보십시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있는 새끼 소가 있는 어미소입니다. 자, 이런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가게 하면 잘 가겠습니까? 수레가 제대로 가지 않죠. 결과적으로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괴가 본 그 지역길로 올라가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이다. 우연이다.
우연히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황당한 얘기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잘 갈 수 있는 어, 소를 소가 베세메스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원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이 많은 소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젖이 나는 암소입니다.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라고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 송아지가 엄마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어, 어미소가 송아지하고 이별을 한 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수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베세메스까지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제 다 뭐 실컷 다 실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암소가 이제 언약궤와 그 우상들 블레셋 우상들을 실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번도 길을 가보지 않았던 이 소 두 마리에게 수레를 메어 가지고 베세메스까지 곧장 좌우로 여기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결과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이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거기 담겨 있는 걸 봅니다. 15절에 레위인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죠. 언약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보물들을 다 내려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그 베세메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어떤 번역에는 70명만 죽었다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21절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렇게 7장 2절까지 해서 언약궤가 진행되는 그 과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7장 문맥으로 6장이 7장 2절까지 돼야 돼요. 근데 일단 저희의 지금 현재 2022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역 성경에서는 6장이 21절에서 끝나고 7장은 이제 중간에 기랏 여아림으로 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또 쓰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7장이 이제 7장 3절부터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이야기를 이 사무엘이 쓰면서 과연 그 당시의 시대에 그 사울 왕이 현재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는 이 성경을 사무엘상을 처음에 읽고 있는 이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보다 더 크시다. 어제 그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린, 그죠? 상체가 잘린 그 반수반인 인어처럼 생긴 그 다곤 보셨죠? 그리고 금쥐와 또 이 그 언약궤를 보낼 때 금쥐와 또 독종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이런 우상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도시들이 어떤 것입니까? 아슬롯, 그리고 가드, 그리고 에그론, 다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6장 앞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전쟁을 해서 이겨보려고 해도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과 환난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return,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냥 현충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현충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꽃을 드리고 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신이 되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꽃만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해서 어떤 상징과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지니고 다닌다, 십자가를 앞에 내민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심판하고 왜 환난을 주고 왜 고난을 주고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지금까지 보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은 환난과 고난은 아니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7절을 보시면, 이제 7장에서 보시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 보시면, 자,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너의 자랑은 내 안에서 미련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아도 돼. 세상에서 잘나지 않아도 돼. 세상에서 얻은 걸로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자랑은 바로 나의 약함이고 너의 자랑은 십자가이고 너의 자랑은 미련함이고 너의 자랑은 그냥 나만 사랑하는 그 단순하게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너희가 봤던 이 모든 이방 신상들, 아스다롯들 이런 거 자랑 그만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자랑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하고 나만 자랑해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4절 밑줄 그으십시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다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곤 신상이나 우상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돈을 너무 사랑한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된다 하면 하나님이 돈을 가만두겠습니까? 돈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녀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사랑으로 따뜻하게 권면하시지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욥이 자녀를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2배나 더 많은 자녀를 주셨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미스바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때부터 이제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결과적으로 회개와 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죽음 직전에 가도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영혼이 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우리의 이런 악독한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블레셋처럼 때로는 여러 많은 고난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가끔 드렸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또 잘 쓰는 표현인데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거.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악독한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마음들에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물을 부었듯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듯이 내 마음에 물을 부어서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스바에서 하나밖에 없죠. 회개하라. 하나님을 회개하라.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라. 그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면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죠. 마음이 교만하면 뭐 하나님을 어디서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존중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를 더 듣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 예배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주일 한 번 가는 이 행위가 마치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충원에 가서 꽃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충원에 가서 꽃 드리는 거하고 다르다. 그냥 분양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어린 그 회개를 원하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기도를 끝내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죠.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에게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자,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막 싸우러 뛰어나간 거죠.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두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이라 선언하는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들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에벤에셀, 결국은 회개하고 통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러쳐버립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쳤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다시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큰 축복을 했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블레셋을 이긴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이 많아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6장 7장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또 내 마음에 물을 부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정결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또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신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고난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바짝 엎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땅의 선교지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에도 관여하고 경제에도 관여하고 여기에도 간섭하고 저기에도 간섭하고,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50년 100년 후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그 자리를, 예배 자리를 채울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없다면 50년 100년 후에 그 교회에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정치, 경제 뭐 다 간섭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다 좋지만 젊은이들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미스바로 돌아가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의 마음을 물로 붓자 하는 사무엘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사업에도 기도하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선교지와 우리의 나라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새끼를 뒤에 두고 저지 멈추지 않는 그 암소가 곧장 베세메스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결과적으로 블레셋에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도록 다시 모든 축복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촉구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